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딱 돌이키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오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 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그 앞에 먼저 가는 그 선생의 뒤를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뒤를 따라가는 자. 근데 단순히 따라온다라고 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냐?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다. 그냥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단체. 아무런 의미 없죠. 거기에 누가 속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누구야? 진짜 제자가 누구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가요? 자, 일단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제자인가? 1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오는 자가 뭘 하라고 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야, 이거 심각해요. 아이고, 그러면 집안에서 뭐 맨날 싸우고 맨날 일을 하는 소리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 가운데서 가장 먼저가 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로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그것이 될 때에 그래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다른 모든 것에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뭔가를 학문적으로 배우고 뭔가 좀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집을 나가잖아요.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산에 들어가든지 스승 밑에 가가지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한다든지 도만 닦는다든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르는 그 사람의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는 정말 너희가 제자가 되려느냐?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이 없어요. 오직 내가 지금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선생의 그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능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의 제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들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이 단순히 고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능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셨을 때 그 십자가 의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뭘 버렸어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 버리고 뭐만 따랐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3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었겠어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날 기뻐하는 자라.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버림받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죽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3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예수님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본성은 아니에요. 잠시라도 헤어지는 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3일이 3년 아니 300년, 3000년, 3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했다?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함이 있지만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뭐 고난을 받는다, 무슨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핍박을 받는다, 뭐 더 나아가서 순교한다,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것까지 보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내 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새기면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귀 기울이고, 아, 내가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거. 거기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뒤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보다 제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가 아마 헷갈릴 거예요. 28절에는 무슨 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또 31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도대체 갑자기 이게 중간에 무슨 말인가 아마 고민이 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자세히 보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대를 세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망대는 이 그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곽에 있는 그런 망대를 말해요. 뭐 원두막에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지키는 밭을 지키는 그런 원두막 같은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아주 큰 성의 그 성곽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것저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이 필요해라는 걸 우리가 다 계산하고서 들어가죠. 없을 때 부족한 것은 이만큼에서 이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계산하고서 짓지. 그거 안 하고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부도가 나죠. 부도는커녕 짓지도 못할 거야.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의 것을 내가 더 집어넣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털어서 넣고 없는 거는 담보를 걸어서라도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다? 뭐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 인 하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다 몰두하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하는데 뭐 일단 대충 보고 지금 우리 1만 명인데 저기 2만 명 있고 대충 이렇게 한번 싸움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전쟁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좀 숫자가 좀 부족해 야 이건 싸움으로 안 되겠다 가가지고 확실하죠. 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뭔가 거기에 몰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을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뭐가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저쪽의 형편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딴 데 팔려있더라. 딴 데 정신 팔려있고 그러고 나서 전쟁하면 그 전쟁이 되겠냐는 무언가를 할 때에도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전히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 자원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집중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에 몰두해라. 집중해라. 몰입해라. 몰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라라는 거죠. 제자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으니까 사실 모든 게 그래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오로지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서도 오직 예수.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가 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더라? 제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정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무거워야 된다고 그러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자네 공부하게 학교 교수를 세우려고 자네 공부하게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생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막 훌쩍하면서 졸업이고 막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박사까지 되고 나중에 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자네 이제 그만큼 수고했으니 이제는 자네 저희 가서 목회하게. 갑자기 공부에 이제 겨우 막 취미를 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막 교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또 자네 목회하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간 거예요. 학교 교수 하면서 목회를 안 했어요. 내려놓고 목회를 집중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엉덩이가 무거우면 되는 거니까 됐는데 이제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럼 결국 거기에 집중하니까 또 나중에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목회가 또 되더라.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 이게 삶에도 적용해보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삶에서도 무언가를 한다는 것, 결국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다른 것을 일단 다 제껴놓고 나의 삶에 필요한 중심 외에 나머지 격까지는 다 잘라놓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
결국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그게 나에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고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해야 되냐? 그건 아마 각자 저마다의 마음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해야 될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냐? 아니면 세상이냐? 너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너희가 몰두할 수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신앙에 그런 어떤 뜨거움과 열정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안의 말씀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되면서 다른 것이 여기에 흡수되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때 하나가 온전히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게 더 옳을까요? 세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영적인 것일까요? 그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차원에 대한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흔히 얘기할 때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죠? 2차원을 1차원이 흡수를 못해요. 근데 반대로 2차원에 1차원을 포함할 수 있단 말이죠. 또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할 수 있지만 2차원은 3차원을 포함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말하면 이 3차원의 세계보다도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4차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에 집중하면 4차원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4차원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3차원을 흡수하고 포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온전히 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길 원한다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그 무리들에게 그냥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왜 따라오는지 아는데 너희가 그냥 이렇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고 집중해야만 거기에서 성공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먼저 승리할 때 그때 세상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주눅 들었어요. 왜? 능력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요 키가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보통 사람이 그냥 평균 그 키가 한 170이라 그러면 보통 머리 사이즈가요 한 25에서 크면 28이에요. 그럼 25라고 치면은요 사울의 키는 평균보다 25cm가 더 크니까 195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키가 무척 컸다라는 걸 얘기해요. 골리앗이 3m 조금 안 돼요. 그러면 골리앗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냥 육체적인 비교해 봤을 때 2m가 3m를 바라보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겁나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사울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작았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요. 사울의 갑옷이 워낙 크니까 꼭 마치 그 큰 코트를 어린아이가 입은 것 같은. 그러니까 갑옷을 딱 입었는데 질질 끌려. 너무 또 무거워.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아유, 거치장스럽습니다. 이거 입고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는 거기에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야훼를 등에 업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말할 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온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는 너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내게 오고 있지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 다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플러스 알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1인데 상대방의 능력은 1000이에요. 그러면 1000대 1은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냐? 무한대인 거예요. 1000이고 만이고 10만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알파에서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있더라? 넉넉히 이기라.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걸 내려놓기가. 3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이제 이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왜 그렇게 이 말씀 도대체 앞에 말하고 무슨 말이 이어지길래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했는데 앞에 말이 그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지금 뒤에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너의 소유를 버리고 나에게로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몰입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34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에다 아무데도 쓸데없으니까 그냥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을 온전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스로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원 의미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은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본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맛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뭐 힘든 자, 뭐 포로된 자, 누린 자, 뭐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정말 강하고 부유하고 멋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왠지 좀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만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변화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큰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이죠. 그 도구가 좋아도 쓰는 사람이 형편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많이 아는 아마 이해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그 가난한 왜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음악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바이올린 갖고서 이렇게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그 바이올린 좀 나 좀 잠시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말하는데 무심코 그 사람의 그 위협에 눌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바이올린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서 바이올린을 탁 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좋았던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막 몰려듭니다. 환호성이 터지고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탁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올린을 불러주면서 동료를 탁 와서 그 사람을 탁 주면서 관료한테 이름을 물어보죠. 자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 이름은 파가니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잡아서 켰더니 원주인이 할 때는 깽깽깽 뭐 음악 소리가 나긴 나겠지만 그냥 뭐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분이 딱 잡는 순간 뭐가 됐더라?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옵니다. 도구가 중요하겠지만 도구보다 누가 더 중요하더라?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별볼일 없는 도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만 되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걸 믿고 그렇게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작고 사람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환경적으로 봐도 가난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는 좀 뭔가 좀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40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다 받고 온갖 무술과 천문학과 온갖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학문을 다 배운 당대 왕자였던 모세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모든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백도 끈도 다 떨어지고 양떼만 먹는 그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꽉 붙잡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 집중하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기적은요, 큰 대륙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났습니까? 대제국에서 일어났나요? 마수로, 바벨론, 그리스 이런 데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변방, 그 찬란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정말 작디 작은 그 변방의 지역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시골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오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큰 일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작은 곳에서, 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 변방일 수도 있어요. 변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러한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저는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